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유가 있다. 모든 것에 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대에 영국 BBC가 일반인들이 경제와 경제 사상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자로 미국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를 초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이후 갤브레이스는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책을 내놓았는데 그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그 책에서 당시를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과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체계도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4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됐을까요? 건강한 사회를 주도하는 건강한 리더십이 나타났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잡혔을까요? 확실성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금도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아니, 누군가 말하듯이 불확실성의 시대보다 더한 초불확실성의 시대 또는 신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과연 이러한 초불확실성, 신불확실성의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분명 불안과 염려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이 답입니다. 전도서 10장은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시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무슨 선문답 같아 보입니다. 또한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무슨 투자 비법론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는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세 번역이에요. 마치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론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절을 읽고 나서 9절과 10절을 연이어 읽으면 이런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번에는 9절과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물질 관리가 아니라 삶의 관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이지 어떻게 벌 것이냐가 아닙니다. 특히 나중에 근심이 되게 하는 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 결국 악이 되는 일이라면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재미있다고, 지금을 해도 된다고 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단지 나중에 근심이 되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바르고 옳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을 혼돈합니다. 심지어 우기기도 합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우기듯이 말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행동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장은 분명합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 아니라 삶에 초점을 맞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고 할 때 삶은 무엇일까요? 모두를 위한 선입니다. 모든 것을 복되게 잘되게 하는 선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다시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말입니다. 1절을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씨는 나중에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의미는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후하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모두에게 선을 베풀고 모두를 잘되게 할 때 결국 이 베풀미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베풀고 뿌린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날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기회를 엿보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3절의 의미는 원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4절의 의미는 눈치를 보거나 기회를 엿보며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이냐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아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의 잘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날을 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날을 대비하며 사는 것은 앞날을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이지 삶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픈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오히려 당황할 일이 많습니다. 초확실성의 시대, 신확실성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로는 감당 못할 초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신불확실성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신앙하는 것이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이해하시다시피 이 시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신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점검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의 여부가 가늠되는 기회입니다. 이는 내 신앙을 더욱 견고히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이 기회에 신앙의 성숙까지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날을 지혜롭게 사는 법인 만인과 만물을 위한 선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덕분에 나도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손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불안할수록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안할수록 이타적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선을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극도의 삶의 불안조차 맡기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